할렐루야. 네, 같이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의뢰하는 인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변화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 신분이 이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신분의 변화들을 사람들이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만 IQ가 그냥 2배로 좋아진다든지, 예수 믿고 났더니만 그냥 아이들이 공부를 하니까 모조리 1등을 한다든지, 예수를 믿고 났더니만 손을 대는 일마다 사업에 막 복이 터지든지, 이런 변화가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런 변화와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의 신분의 변화고, 또 하나는 소속이 변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그것을 알건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혈육에 속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고,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던 인생을 우리에게 놓아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임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세 때 얘기를 하면 그게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실제 존재했던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인물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라면 이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 하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세상 임금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모세가 정하였던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유월절 이 어린 양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던 것처럼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9가지의 기적을 행하였지만 결정적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10번째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는 애굽의 모든 그 바로의 왕의 장자에서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또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죽이셨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장자는 머리털 하나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유월절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9번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애굽을 심판하는 이제 10가지 이적들을 펼쳐 가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8장에 오게 되면 이 바로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이 애굽 안에서 섬기라.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또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이 출애굽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애굽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멸망할 세상에서 너희는 떠나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속는 거냐면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모세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기적을 베푸니까 이제 10장 24절 25절에 가면 장정들은 떠나도 좋은데 너희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정은 어른은 믿어도 좋은데 너희 자녀들은 예수 믿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런 일들이 이 세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어른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른들은 예수 믿어도 좋은데 어린아이들은 교회 못 가게 하고 어린아이들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때 역사했던 마귀 사탄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도 못하게 하는 이 법을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가 반발을 하니까 선거 때문에 이 구절을 빼자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제 대학생 그까지는 사람들이 20살까지의 사람들은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자.
라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구약의 때나 지금이나 사탄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에 뺏겨버리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를 뺏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는 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베푸시니까 10장 45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너희 자녀를 데리고 떠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과 소와 염소는 두고 떠나라. 양과 소와 염소 너희 재산은 두고 떠나라 이렇게 끝까지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이런 재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날 때 바로 당신까지도 예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떠나지 못하게 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를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예식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예식은 마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의 예표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어린 양, 1년 된 이제 어린 양의 수컷을 택해야 된다. 염소도 괜찮습니다. 근데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년 된 것,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수컷.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왜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안 되느냐. 왜 2년 되면 안 돼요? 양들은 2년이 되면 다 결혼을 시켜요. 교배를 내서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1년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수컷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을 택하여서 그것을 이제 1월 10일 그 양을 자기의 집에 들여서 이 4일간을 흠이 있는지를 찾았다가 그것이 없으면 1월 14일 6월절에 그것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우슬초로 뿌려서 또는 발라서 그것을 통해서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흘려진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하고 믿고 뿌려야 되는, 그래서 모세는 피 흘리는 예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가정 안에 3가정의 이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양을 잡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 우리 집에도 양의 피를 뿌렸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얘야, 그 양의 피를 뿌리는 게 그게 다 미신이지. 양의 피를 뿌렸다고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겠느냐. 그런 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밤 편안하게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그 장자는 그날 밤 자신의 집안에서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장자는 일어나지를 못했죠. 왜? 애굽의 모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피를 발린 가정을 볼 때마다 피를 볼 때에 패스하겠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니까 학점이 3학점짜리, 2학점짜리, 1학점짜리도 있는데 P학점짜리가 있어요. P. 그래서 이 P는 뭐냐 그러니까 패스 학점이래요. 그러니까 패스라는 말은 통과하다, 합격하다, 80점, 90점, 100점은 주지 않지만 통과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보면요. P를 보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통과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가정의 아이는 아버지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우리 가정에 피를 뿌렸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자. 그랬더니 아버지, 그래도 너무 무서워요. 피는 뿌렸지만 저는 마음으로 이런 죄도 지었고 친구에게 이런 나쁜 짓도 했고 그러면서 피는 발라 놓았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 땅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면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곳저곳에서 사람의 죽는 소리,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겠어요? 밤새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밤을 새며 지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다음날 아침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행동을 보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술을 먹고 또 어떤 사람은 간음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적질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볼 때요? 피를 볼 때.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러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아무리 그 안에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그래서 밤새 떨었어도 죽음의 사자가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발린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는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그런데 또 한 가정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집에도 피를 뿌렸습니까? 얘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피를 믿지 않고 뿌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미신이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산 사람이 천국이 있다면 선하게 산 사람이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 사탄, 애굽의 임금은 인간의 선한 행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가야 될 것이고 이 멸망할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귀와 사탄은 인간의 선행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라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내 행위, 내 선행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달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피를 볼 때에 형벌이 지나가는 것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도 나를 보내신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여 장자를 멸망하는 자로 이스라엘의 장자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자를 장자는 대표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냥 대표자인 장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모든 장자를 멸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세계, 애굽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같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살아가면서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같지만 자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엄마 뱃속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육신의 삶이 전부인 것 같지만 어느 날 이 육신의 삶을 벗고 나면 이 육신의 삶은 잠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육신이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육신이 나가 아니고 육신은 내가 사는 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내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고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 이 세상에 잘 돼야 되고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전부와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서 그 소유를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을 섬길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재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았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육체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영적인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아니 육체가 나라면 그 육체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체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고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그만 영혼이 죽은 사람,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그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해 내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며 살아갈 뿐이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44절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4장이군요.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모세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내 장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내 장자, 나를 섬기도록 내 장자를 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내 장자를 보내지 아니하니까 내가 바로의 장자를 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장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장자들의 모임은 누구를 두고 하는 거냐면 예수 믿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것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아주 저 봉화골짜기에 가면 그런 게 남아있어요. 저는 장자가 아니고 저는 차남입니다. 그래서 좀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좀 자유롭습니다. 왜? 장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형님이 해야 될 일이다. 마땅히 차자도 해야 될 일이고 부모를 섬겨야 될 일이지만 장남에게 부여된 일이 뭐냐면 그것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갑절로 받는 것이고 또 이 장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는 것이고 또 이 장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이냐면 가정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권리요, 가장 결정적 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상속해 주셨어요. 세상의 돈이 아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니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을 네 기도대로 잘되게 해주마. 이스마엘이 12두령을 낳을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룰 거다.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죠. 그러나 약속은, 언약은 내년 이때에 내 아내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왜? 이스마엘이 받은 복은 부자가 되는 복이고, 이름이 높아지는 복이고, 커지는 복이지만, 이 복에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면 세상에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또 아주 전문적인 학문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린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기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약속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장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정하사 그래서 흠 없고 점 없는 일련된 수양을 잡아서 그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피 흘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사람이 그 흘린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각 지방의 임방과 설주에 뿌려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피의 효력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우리 집의 임방과 설주, 내 영혼에 바를 때에 그 사람의 모든 죄는 도말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죄를 통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 인생이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죽으셔서 죄값을 다 대신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애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렇죠? 죄의 형벌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영향력, 바로의 영향력, 바로는 가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순간 바로는 후회합니다. 왜 내가 보내줬을까? 그러면서 바로는 추격대를 그래서 전차부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추격해 오죠. 근데 사단의 영향력은 어디까지냐면 요단강 앞까지입니다. 거기서 앞에는 요단강, 뒤에는 바로의 추격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요단을 딱 건너니까 요단은 여러분과 저의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죽음으로 우리는 바로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이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마귀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죽은 자인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는 순간, 홍해를 건너는 순간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애굽의 모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다 장사 지내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사단과 마귀는요,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에게 종살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애굽을 떠나 임금의 명령, 임금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의 피로 그것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이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바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임방과 설주에 뿐만 아니라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인간의 선행을, 인간의 부여를, 인간의 어떤 성공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장자를 멸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마치 육체가 나인 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믿음은